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60페이지 우리가 20절까지 좀 길지만은 본문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들이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냐? 있으면 보여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고 유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만큼 소중한 게 있나요? 그런데 생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생명을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좀 보자 해도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씁니다. 문자를 주고받고 사진도 주고받고 이렇게 SNS를 나누는데 그 전파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인공위성과
이 단말기가 전파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전등이 불이 들어와 가지고 환하게 창문도 없는데 얼마나 대낮처럼 밝습니까? 전선을 보면 전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안 보인다고 잡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숨을 쉬고 산소를 들여 마셔야 우리 몸이 살 수가 있는데 5분만 숨을 안 쉬면은 이 80억 인구가 5분 만에 다 송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있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유치한 사람이고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없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신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쁘고 해악을 주고 피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귀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불행한 일을 겪는데 귀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 귀신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도 우리가 귀신 탓을 하나도 안 하니까는 귀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그 지역이 그라사인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지나가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보니까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늘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힘이 얼마나 센지요. 쇠사슬로도 묶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 전도사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 또 어디서 소문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구덕 기도원에 이리 가가지고 밤새도록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속에서 귀신이 막 이렇게 이 귀신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면은 얼마나 힘이 센지 남자 셋이서요 여자 한 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힘인 거예요. 이런 귀신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걸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뭔데? 내 이름이 뭔데?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 내 이름이 군대냐?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속에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를 말하면서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마침 그때 산 옆에 돼지떼들이 먹고 있었는데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이게 정상적인 돼지가 아닌 거예요. 그 돼지가 한 2,000마리나 됐는데 육지에 사는 돼지들이 바다를 향하여 전부 쏜살같이 내어 달리는 거예요. 다 바다에서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가니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발 우리 동네에서 좀 예수님 가주세요. 떠나주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놓으니까는 돼지 2,000마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계시다가는 돼지뿐만 아니라 말, 소, 양, 짐승들 다 잃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시니까는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작,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게 하라. 귀신이 떠나간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었기 때문에 네 몸에서 귀신이 떠나게 된 것이다. 이걸 너만 알아서는 안 되고 네 가족들도 다 알게 해 주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이 떠난 이 일을 통해서 너와 네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데가볼리 지역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성경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이냐? 첫째,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똥을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똥은 더러울 뿐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무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말과 행동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을 하게 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게 하고 부끄러운 은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왜? 속에서 귀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100% 귀신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부끄러움을 압니다. 내가 이런 것은 참 어른으로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를 반성하고 고쳐갑니다. 속에 귀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르니까는 못할 일도 없고 못할 생각도 없고 못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두 번째, 귀신은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술집에 늘 사는 사람은 술의 사람인 거예요. 도박장에 사는 사람은 도박의 사람이고, 카바라에 사는 사람은 이 춤의 사람인 겁니다. 예?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속성은 뭐냐? 죽음이고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너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왔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귀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의 목적은 뭐냐? 나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당하면서도 귀신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늘 귀신에게 썩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귀신은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거기 성경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귀신은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뭐 쇠사슬로 묶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보다 몇 배나 힘을 발휘합니다. 그 사람의 힘이 아니고 귀신의 힘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더럽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힘이 센 귀신이, 다섯 번째는 예수님만 무서워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멀리서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아서 기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알아서 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알아서 벌벌 떱니다. 귀신은 예수님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귀신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는 귀신이 늘 내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주무르는 거예요. 귀신과 연관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귀신에 속한 사람, 가끔씩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사람. 유혹을 받거나 감정에 따라서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사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귀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딱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뭡니까? 귀신이, 야, 예배 끝났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주무릅니다.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귀신에 속한 사람은 귀신이 가끔 때마다 상황마다 들락날락하는 사람.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가인은 악한 자, 귀신에게 속했던 사람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팔게 한 거예요.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가룟 유다는 귀신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창녀였던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겠는데 가룟 유다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거면서 왜 안 말리고 있냔 말이야. 저렇게 비싼 기름을 저렇게 사용하도록 왜 가만히 있냐 이거야. 못마땅한 마음이 딱 드니까는 마귀가 그걸 알고 귀신이 그걸 알고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종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면요 완전히 내 마음은 귀신이 끝도 없이 들락거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딱 아는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귀신의 생각을 가지라고, 귀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귀신의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그걸 딱 알고 귀신에게 속한 사람을 만들려고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감사한 일을 두고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은혜였음을 은혜라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귀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것은요 귀신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거 싫습니다. 미워하고 살고 질투하고 살고 싸우고 살고 시기하고 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의 불화살을 딱 던집니다. 그럼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귀신의 생각으로 정복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잘 보세요. 항상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 늘 남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누가 뭐라 카더라 하면서 말 옮기는 사람, 100% 귀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봉사를 잘하고 직분 가졌지만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속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교인들 속에 귀신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아내요. 그분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저 기도원 같은 데 우리 모임에 가면은 또 벽에 기대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그러면서 옆에서 뭐 과자 이런 거 드셔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야 귀신 나가, 귀신 나가라니까. 그럼 귀신 나가. 우리가 그때 보고, 와, 나한테도 귀신이 있겠네.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도 귀신이 있는지 좀 쫓아주십시오. 아이, 전도사님이 직접 하세요. 그냥 나가라고 하세요. 그냥 쫓아내세요. 그냥 무시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뭐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귀신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알아서 기잖아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을 더럽게 합니다.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질투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은 무덤에 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행동만 하게 합니다. 술, 담배, 마약, 성적 쾌락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따먹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귀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2023년 12월, 그러니까 꼭 1년 전입니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는 우리 2023년 1년에 마약 사범이 27,611건, 그 중에 10대, 20대가 35%라는 거예요. 10대, 20대가.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10대 마약 사범이 1년 새 5배가 늘어났다 그래요. 금년에는 또 최하 5배나 안 늘어났겠어요? 그 중에 여고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요. 여고생들이 또 마약을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 배우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이태원 사고가 뭡니까? 그 귀신을 섬긴다고 귀신이 좋아하는 복장을 입고 밤 10시 되면 젊은 사람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한밤중에 귀신을 기쁘게 해준다고 귀신이 좋아하는 막 행동들을 하고 옷을 입고 술을 먹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배우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돈으로도 숫자로도 권력으로도 정치로도 문화로도, 이런 힘을 어디다가 쓰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씁니다. 배후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79명이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가 없어야 된다, 교회를 없애라는 법안을 79명이 서명해가지고 국회에다가 발의를 해놨어. 많은 놈들인지 모르겠어. 한국당의 교회는 없애야 된다. 국회의원 79명이 교회 없애자고 발의를 해놨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다. 차별 금지해야 된다.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 될 수 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자유이고 권리다. 내가 태어난 성은 부모님께로 받았지만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태어난 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억압이고 인권 탄압이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막 주장에 열광합니다. 뒤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그 응원하는 팀을 붉은 악마라 그래. 교인들이 생각이 없어.
그 붉은 천사라 하든지 그래야 되지. 붉은 악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악마에 대해서 얼마나 개념이 좋은지 몰라. 왜? 빨간 옷 입고 참 우리나라 팀 응원하니까는. 이 정신 나간 정부가 우리 나이를 한 살씩 낮춰놨어요. 속에 있는 이거는 인생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 한 살 낮아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이거는 뭐 인생의 가치도 없는 것. 그러니까는 생명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생각이 없이 사는 거야. 붉은 악마. 악마가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온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개념이야. 그냥. 교인들이 생각이 없어. 귀신은 예수님만 무서워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요, 우리는 귀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듣기만 들어도 도망갑니다. 오래전에요, 어떤 공장에서, 우리 집사님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칼을 들고 막 춤을 추고 놀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와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칼을 들고 막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장이 먼데 갔어. 가니가는 그 사람이 그냥 조용해져. 그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이 오시니까는 저 미친 사람이 완전히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집사님이, 그 내가 몇 주 뒤에 귀신에 대한 설교하면서 내가 좀 말을 실수했어. 그 바쁜데 목사님 오라가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그분 시험 들어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실컷 귀신 쫓아주고 교인 잃고. 귀신 보세요. 예수님 보고 아주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귀신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사니까는 귀신이 때도 시도 없이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라는 원어는 레기온인데 이 한 6천 명의 군대를 레기온이라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을 보면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돼지들이 그냥 정상적인 돼지가 아닌 거예요. 육지에 사는 돼지가 바다를 향하여 가는, 물이 있으면 서야 되는데 아니야. 물 속으로 들어가서 다 몰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잡아서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한다고 돼지 2,000마리를 죽였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간 것 아니에요. 그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이다. 내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전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했습니다. 한 마리에 30만 원 같으면요, 6억 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고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데가볼리에 전도했어요. 데가라는 말은 열이라는 열, 볼리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마을에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미국 어떤 도시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옆집에 살고 있는 청년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보게 청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 오늘만 나를 좀 교회까지 운전을 해 주세요. 그 청년은 부탁을 받고 그냥 운전을 해 드렸어요. 왜? 평소 존경하는 어머니와 같은 이웃집 아주머니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전해 준 청년이 그 집회에서 은혜 받고 엄청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을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오는 사람이 장차 데가볼리 전도자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를 잘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세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산정행 교회 유계준 장로님.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모두가 박사입니다. 첫째 아들 유기원은 메디컬 센터 원장, 둘째 아들 유기형은 의사, 셋째 아들 유기선도 의사, 넷째 아들 유기천 씨는 서울대학교 법대 학장을 했고, 다섯째 아들 유기진 의사, 여섯째 딸 유기옥 의사, 일곱째 딸 유기숙 의사, 막내 아들 유기묵 의사. 8자녀가 다 잘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자손이 108명인데 거의 대부분이 의사고 박사고 교수라고 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덕인 거예요. 아버지의 덕. 이분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교회와 주의 종을 잘 섬겼는지 유명합니다. 철저한 신앙생활, 철저한 물질생활, 헌신적인 사랑과 성금이 정말 교회의 모범이 되신 분이에요. 염전사업, 소금을 만드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 돈을 가지고 순교자의 가족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었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수고와 노고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요, 숫자가 다릅니다. 10배, 30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명지학원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 이분 서울대학교 12층 VIP 병동에 계실 때 제가 신방 여러 번 갔던 장로님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명지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초대 총장을 하시면서 교수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아들 셋이 다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유맹구, 전에 KBO 한국야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한국 야구를 세계에 알렸던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둘째 아들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입니다. 이분이 온누리교회 안수집사일 때 제가 그 아버님 유상근 장로님 병원 신방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제가 제 목회 인생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장로님이세요. 아들이 병상에 있는 아버님 보고, 아버님 내일 오전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신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이분은 목욕하고 머리 단장하고 환자복 벗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딱 앉아서 신방을 기다립니다. 병실에 들어가면 인자하고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 주셨어요. 제가 미안해서, 장로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옷 입고 갈아입으시는 것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냥 한자복 입고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은 저의 손을 딱 잡으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은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처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도 한참 달랐던 분이에요. 정말로 훌륭하신 분. 셋째 아들 유명우는 명지교회 교목입니다. 다 자녀들이 잘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천안중앙교회 신복순 권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이 교회에 교역자로 가가지고 제가 이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1934년도에 이 호두과자를 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90년 된 회사입니다. 이 권사님이 19에 시집 가셔가지고요, 호두과자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과자를 좀 특징 있게 만들까? 호두를 쪼개가지고 그 반죽 속에 넣어가지고 호두과자를 만든 거예요. 전도할 목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전도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실 것이다. 이게 경영 마인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줄 것이다. 경부선 열차를 타고 천안에 가면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미처 선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사가야 되겠다. 국민 상식, 국민 정서가 되었습니다. 이 신복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단독으로 교회 50개 지을 때까지 나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호두과자 만들어서 번 돈으로 여기저기 교회를 시하소.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교회를 50개 지었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개 지을 때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50개 지어도 더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를 더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계속 지었습니다.
평생 동안 93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꼭 10년 전에 2014년 9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기억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한 영혼을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나 중심의 성탄을 맞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전도해서 드릴 것이다.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요, 이번 성탄절은 진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진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 바라십니까? 응? 나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은혜 있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잊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틀린 공식에 문제 풀지 마세요. 헛수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잘 보면 전도할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진정한 성탄, 성탄다운 성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오신 성탄이 다가옵니다. 예년처럼 보내지 말게 하시고 교회 절기로 지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성탄다운 성탄을 한번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 생명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진정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